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여지를 남기지 말라라는 은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구역장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시종일관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됨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IQ가 뛰어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기억력도 아직 생생하시고요, 그리고 이 언어의 폭이 살아온 연수가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언어의 폭이 상당히 넓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는 않아서 그렇지 잠재되어 묻혀 있었던 그 기억과 그 단어의 폭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막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구마구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끝말잇기도 하는데요, 한없이 나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울하고 절망에 빠지지,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왕이면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했던 일, 우리 자녀를 뜨겁게 사랑했던 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했던 일들을 자꾸만 기억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사랑했었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요, 맨 마지막 그 프로그램에 식구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식구 만들기가 뭐냐면, 식구가 뭐예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에게 구역 그 회원들 숫자대로 숟가락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 구역 회원들의 이름을 쓰십시오. 숟가락에 이름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숟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 입구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은 나가면서 꼭 보십시오. 숟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식구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요, 참 이게 만들고 나니까 서로가 참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메시지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숟가락과 십자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가 되는 식구가 되자라고 하는 그 취지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그 정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식구로 주님이 주신 그 좋은 기억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돌이킨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살던 옛 집을 부순 거예요.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계속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던 옛집을 부수고 내가 걸어왔던 그 다리를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길로 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회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어서 또 때때로 절망하며 넘어집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에 절망하면서도 다시금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가나안의 역사,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에 죽이고 빼앗고 죽고 살고 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구나, 다 끝났구나, 오늘 말씀에도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죠.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러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완성은 되지만 완전한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이만하면 됐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인데 그 엄청난 세력을 우리가 물리쳤으니 이제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야. 걱정할 게 없어. 이제 우리가 주인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겠구나 라며 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요, 가사 땅이었고요, 가드 지방의 땅이었고요, 아스돗 지방의 땅이었어요. 이 세 지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여러분, 유명한 블레셋 땅이었어요. 가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가사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말씀 읽지 않지만 가사에서는요, 삼손을 무너뜨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가사였어요. 가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과 함께 싸웠던 골리앗이 일어난 땅이 바로 가드였어요. 아스돗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빼앗겨서 그 법궤가 어디로 갔어요?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당에 올려졌죠.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했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곳이 바로 아스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다 점령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겠지. 98% 정도면 다 된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100%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지를 남기게 되었어요. 이 세 곳을 남기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곳에서 일어나고 발생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흔들렸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때마다 위기를 당하잖아요. 다윗의 때에 골리앗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위기를 당합니까? 들릴라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흔들리잖아요. 삼손이 제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죄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겨서 치욕을 당하고,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죄의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가 남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2%마저도 우리는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이죠. 우리가 날마다 그 모든 죄의 여지를 지우고 싸우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일밖에 없어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속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장소적인 이동만 된 거예요?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여기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땅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했어요. 야, 이제 땅 따먹기 제대로 하겠구나.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네. 우리 이제 부자 됐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말씀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땅을 주셨을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새 땅을 왜 주셨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다마와 에레츠. 아다마는요, 흙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땅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주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에레츠, 우주적인 개념.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가 이 땅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마음이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여러 가지 밭이 있었죠. 그 밭이 반응하는 게 다 달랐어요. 길갓밭, 가시밭, 좋은 땅.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땅은 좋은 땅이에요. 주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땅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좋은 땅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의 개념, 그 우주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흙의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흙과 같은 거름더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새 땅으로 옮겨진 것처럼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상으로 가득했었던 그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하신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우상의 다스림 아래, 세속의 다스림 아래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옮겨진 땅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아래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의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되셨어요. 나는 주님과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땅. 여러분 그 땅에 살면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개념은 약속의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죄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비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점점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이 정도면 한 2%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종으로 부리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일들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좋은 문화는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항상 사람은 연약해서요, 우리가 뭔가 공허하고 연약할 때에 죄의 습관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도요, 그 환경 속에 갇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그 여러분 백지창 하나 차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한순간도 안심해서는 안 돼요. 안주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안악자손이 있어요. 왜 안악자손을 등장시키냐면요, 안악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죽이다, 멸망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그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힘이 세웠던 용사들이었어요. 사람을 해치웠던 폭군들이었습니다.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안악자손을 이제 물리쳤으니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안악자손은 누구의 후예들이냐면 네피림족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면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네피림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동침을 하고 결혼을 해? 근데 그들이 용사래요? 예수님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네피림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힘이 세고 세상을 호령하다 보니까 마치 그 신적인 왕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하여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 살아갔던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네피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안악자손을 물리쳤으니까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산이었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제2의 네피림, 제2의 안악자손이 늘 들끓고 있습니다. 그 미혹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살아가고 있는 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해서 여러분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제 없습니까?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음행하는 일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때에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되었다, 솔로몬의 때에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되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또 좌절하고 절망하며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깨닫게 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죄의 여지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실제적이고 강력한 그 신적인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네피림족, 그들의 이름은요 신의 아들로 지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노아 시대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그 땅의 상황이,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해요. 네피림족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가 되었다. 여러분, 육체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흙의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아.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에레치가 되었어요. 주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에레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레치예요. 아브라함이 새롭게 지시를 받아 살게 된 그 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된 그 땅,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피림족의 삶은 이제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네피림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진멸했다라고 해서 안심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제2의 네피림, 제2의 아낙 자손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시지 않았는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악함들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다 쓸어버리셨으니까 이제 깨끗한 세상이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또 그들의 후손이 남아서 진멸해야 한다는 말인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요, 진멸하라, 멸절하라,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멸하라, 멸절하라, 죄의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승리해도 항상 우리 안에 죄의 여지는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 악의 미혹 속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늘 헤엄칩니다. 그때마다 그 죄의 여지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하시는 땅, 주님이 말씀의 지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타락의 상징적인 모습,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을 짓밀었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떠나 육체의 본성으로 돌아가라고 했었던 그 인간의 연약함,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이제 마음을 놓고 방심하였던 그 땅을 통해서 오히려 평생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때때로 그 성읍들의 사람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또 슬그머니 그 죄를 향해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지 마시고요,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되 무늬만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 말씀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서 변천사가 있어요. 제 안에 경험되었던 그 은혜라는 단어가 변천사가 있었어요. 은혜가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준다라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된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요,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물과 같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기분 좋은 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찬양하니까 기분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니까 기분이 좋아하고, 기분 좋은 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아, 이것이 은혜이구나,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은혜이구나. 가능성 없었던 제로의 인생에 나였는데 주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점점 바뀌게 됐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식어지고 나른해지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퇴색됩니까? 대충이라는 의미로 퇴색이 되더라고요. 아이, 그거 그냥 은혜대로 해, 은혜대로 해 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대충 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은혜는 대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게 은혜예요.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그렇게 여러분 정의할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셨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면 아직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 있었던 것처럼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도 그 땅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하고 내가 원하시지 않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겼고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느헤미야가 다른 나라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남들의 녹을 먹고 고리대금을 하고 잘못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며 살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였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민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였더니 온 땅을 차지하게 되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요, 한순간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식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됐다, 이루었다, 성장했다,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나는 알고 있어가 아닌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백성들에게 그 주의 안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내가 만나 주셨는데요? 내가 메추라기 모았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날짜가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새롭게 세우신 날이 오늘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 살게 된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날짜 때문에 목을 메고 뭘 먹어야 되느니 안 먹어야 되니 그것 때문에 목을 메고, 여전히 구약의 상징과 그 문화와 풍습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신앙이 되면 되겠습니까? 떠나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힘과 자랑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 더 주님을 가까이하며 사랑하는 한 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최영자 성도님, 그 오빠 되시는 최영식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박명란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성도님이신데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파킨슨 증후군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오빠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성도의 마음속에 간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이제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죠. 그러다가 우리 이제 구역장님들 통해서, 우리 김명수 권사님 구역장을 통해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얼굴빛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과연 받아들일까? 오빠가 받아들일까? 쌍소리를 하지 않을까? 거부하지 않을까? 저도 사람인지라 매번 그런 상황이 있을 때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던 저 입술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식도 자꾸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강팍한 마음으로 대적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병실에 들어가는 순간에,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 모든 건 내 걱정이었어.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해결해 버리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멘, 한 번도 아멘을 외쳐보지 않았던 사람이 아멘, 무슨 말만 하면 아멘인 거야. 그냥 아멘, 말씀을 전해도 아멘, 기도를 해도 아멘. 저는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무나 아멘 합니까? 아무나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박하기 때문에 아멘 한다고요? 아니에요. 강팍한 마음은요 아멘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귀한 일이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연신 아멘을 거듭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더 도전을 받고 오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영식 성도님이신데요, 이제 뭐 생이 몇 년이 남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사실 모두 알리. 오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열방들아 일어나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주 사실 모두 알리. 오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오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온 하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온 하늘 찬양합니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교회가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꾼다운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다스리는 그 땅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요셉이 그 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지시하신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죄의 여지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